우리 오늘은 특별히 이은숙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에 묻혀 살다가 그래도 이 시간엔 온전히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생각하고 당신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기도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예전에 부모님 세대의 어르신들이 먹고 사느냐고 사람 노릇을 못해 미안하다며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볼 때 이해를 못하고 핑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그 의미를 몸으로 이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방역과 토요일 근무와 야근으로 인간 부품이 되어 정상적인 관계가 어렵다 보니 마음이 자연스레 나무와 새, 바람이 있는 곳으로 돌려졌습니다. 출근 전 이른 아침과 퇴근 후 저녁 시간에 교와 공원을 걷습니다. 소나무 숲길에 참나무와 밤나무로 이어진 산책로, 그 옆으로 고양이들이 살고 청설모, 처음 보는 아주 작고 예쁜 새 무리들까지 하루의 스트레스를 가져가며 위로와 격려로 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이들과 어우러진 바람소리와 청량한 가을 하늘에 달빛이 쏟아내는 달무리를 보며 당신께서 주신 이 소중한 유산을 잘 보존해야 됨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은 것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기후 위기로 죽어가고 있는 이 친구들을 위해 우리가, 교회가 마음을 재촉하여 행동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시작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데 단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2학기가 시작되어 핀란드로 간 딸아이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일상이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지난 수요일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원인 모를 두통과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나타난 징후들이 아이를 더 두렵게 만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는 것이 곤혹스럽고 생각이 많아 자연스럽게 숲으로 나가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이가 왜 아픈지, 아이 머릿속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 두통을 느끼게 하는지 당신은 아시겠죠? 원인을 찾아내고 치료를 하는 과정, 당신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겠습니다. 동력이 아픈 교우들과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멀지만 가까이 있는 교우들과 저 자신에게도 제가 좋아하고 의지하는 말씀 중에 하나를 들려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를 하나로 모이게 하는 동력교회에 웃는 예수가 있어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정민정 집사님은 안 오셨어요? 병원이요? 왜요? 민재가 다리가 그래요? 민재가 다쳤나요? 넘어졌대는데 쩔쩔거려가지고 예, 저기 김경희 집사님 민채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민채가 너무 어른 같아. 안녕, 잘 지냈어요, 민채?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덴마크의 그 두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덴마크에 전해 내려오는
오신 분들 카메라 한번 비춰달라고 하시네요. 우리 장혜숙 집사님이 오신 분들 카메라 좀 한번 비춰달라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셔야 돼요. 네. 근데 가까이 가야 되는데? 아니야, 그냥 빼시고. 자, 그 카메라로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영화요. 누가 뭐 장혜숙 사는? 네. 다 인사하시고 다 보는 거니까. 자, 와. 양현수 집사님, 이현수 집사님, 안녕하세요. 장혜숙 집사님. 장혜수 집사님한테만 인사하시지 말고 여기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괜찮네요. 네, 좋네요. 실시간이라 이게 좋네요. 저도. 이재원 집사님 한 주간 내내 이재원 집사님 어머님하고 같이 집에 계시면서 음식 해드리시고 또 어머님과 같이 또 장도 받으시고 한 주간 내내 같이 보내고 모셨습니다. 우리 애쓰신 우리 이재원 집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덴마크에 전해 내려오는 그 두 왕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처럼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처럼 있다고 합니다. 한 왕이 자기가 사는 성 꼭대기 올라가서 떡 꼭대기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 탑을 보시라고 이 나라에서 어떤 신하도 저 탑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린다. 나는 이런 왕이라고. 그러면서 나의 권력은 이런 힘이고 나는 이 나라에서 이런 위치에 있다고 그걸 자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손님으로 간 왕이 주위를 훑어보더니 가까이에 있는 아주 헌음하고 보잘것없는 한 초라한 민가를 딱 가리키면서 저는 저런 집 방문을 두드리고 찾아갈 수 있고 저런 집을 방문을 두드리면서 저 집에 찾아갈 수 있고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담소를 나눌 수 있고 그와 더불어 친구가 될 수 있고 그가 원하면 그 친구와 밤을 샐 수도 있는 저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도 이 나라에서는 무서운 곳이 없고 밤에 날 식을까봐 다리를 쭉 뻗지 못하고 잔 그런 날들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왕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왕을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더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식과 그 능력을 가지고 그걸 뽐내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자기가 사람 앞에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좀 불편하셨죠? 여기서 봐야 돼. 맞아요.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자기 리더십으로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흘러내려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금의 기독교를 가만히 잘 보면 어디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전자에 더 가깝다. 사실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을 신격화하면서 사실은 기독교의 교리 안에 예수님의 삶이 없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며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셔요. 삶이 하나도 없어요. 신앙 고백하에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예수님의 삶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분 신격화된 그분 자체가 중요하고 신앙의 내용이 없는 거죠. 신앙의 내용을 잃어버린 채로 구원을 독점하고
그분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강요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예수의 무릎 위에 꿇게 하는 예.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게 사실은 이렇게 폭력화된 기독교가 전자의 왕의 리더십을 강요해요.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참 이율배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적지 않은 세월 동안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네. 사실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를 서포트하죠.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게 유일무이한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아주 단순한 교리, 사형리 교리라고 합니다. 이 단순한 교리로 기독교를 제국화시켜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모든 종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기독교에 충성하게 만들고 거기에 굴종하게 만들고 이게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오늘의 고백은 사실은 후자의 리더십에 더 가까운 해석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 더구나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70년대 이후라고요. 세계를 누가 제패하고 있어요? 로마가 제패하고 있었어요. 유대 땅도 72년도에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져 있지 않고 싹 다 로마의 손에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당시에 황제에게 썼던 표현입니다. 황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공동체의 무리들은 예수가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황제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갔던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황제인데 그 황제는 로마의 황제처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황제, 우리의 진정한 황제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하찮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잔치를 벌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황제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시대의 진정한 황제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전자의 리더십에 가까운 게 아니라 후자의 리더십에 훨씬 더 가까운 성서 해석이거든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었었을 때에는 성김의 리더십에 대한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면서 이 본문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황제입니다. 그 황제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힘을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권력 관계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휘둘리고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춰서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들고 아픈가를 철저하게 관심하면서 그 사람 중심의 삶의 담론을 끌어가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겨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교회냐 세상이냐? 기독교냐 다른 종교냐? 이런 도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아주 그 이분법적인.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은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재산을 종교에 올인하게 해서 종교가 또 다른 물질승부의 터전이 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이냐 돈 함께 섬겨서는 안 된다 이 논리를 하나님이냐 돈이냐 교회냐 세상이냐 이 논리를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돈을 갖다 바치는 건 안 되고 교회를 키우고
이 종교를 키우고 이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 모든 것을 올인하게 만드는 그 구조를 통해서 교회를 다시금, 종교를 다시금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구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이요, 종교를 거대한 만몬으로 우상화시키는 데 1등 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연일 대장동 사건으로 전국이 난리 났습니다. 50억 클럽이 있네. 50억을 받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네. 뭐 어떤 사람이 현금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집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뭐 보니까 부동산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통해서 받고, 뭐 방법이 다양하대요. 50억 클럽이 있는데 그 50억을 받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쪼개서 받고,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받고. 나라가 잘 되려면 공직자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익을 탐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이 목사가 사익을 탐하면 안 돼요. 되겠습니까? 네? 가져온 적적이 다 목사가 가져가서 자기 집에 두고서 그냥 평생 먹을 것처럼 싸두고 있다라고 하면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네? 그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 기회도 네? 큰 기회 된대요. 아, 그런 교회가 커지는군요. 잘 되는데. 그렇군요. 대장동 게이트를 통해서 간헐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요, 검사 등장하죠, 국회의원 등장하죠, 판사 등장하죠, 검찰총장 등장하죠, 재벌 등장하죠, SK 재벌 등장하죠, 기자들, 아주 거물급 같은 인사들만 등장합니다. 눈 안 볼 게 많았나 봐요. 가만히 신문 방송을 요즘 보다 보면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LH공사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개발 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돌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민자 사업으로 돌리려고 하고, 그게 아파트뿐만이 아니에요. 개발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철도도 그랬고, 그 당시에 병원도 그랬고, 계속해서 민영화 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민영화 시키려고 했었습니까? 그때 사람들 우리 계속해서 그 밴드로 올라오는 거 민영화 반대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투표를 했었어요. 인천공항도 그랬어요. 예? 공항. 인천공항도 심지어는 맞아요. 인천공항도 그때 민영화 한다고. 예. 결국은 민영화해서 그 독점화 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들을 소수가 독점하려고 계속해서 민영화 시도를 했던 거거든요. 그거를 끊임없이 이제 그때 당시에 성남시의 문제도 그거와 연장선상에 같이 있었던 거죠. 이제 막 성남시 시장이 됐던 사람이요, 개발 이익을 공유해서 시민의 것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념 하나로, 이게 개인 이게 소수의 몇 명의 사람들의 소구주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신념 하나로 끊임없이 반대를 하다가 그 반대에 계속 부딪히죠. 그 당시에 한나라 시의원들이 끊임없이 반대를 합니다. 민영화에. 그래서 그나마 반 정도 지켜놓은 게 지금의 그 성남시죠. 성서는 하나님의 땅이라,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 보면 성서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란 얘기는요, 모든 사람의 것이다. 우리 시대의 언어로 그거를 다시 표현하자고 하면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성서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이게 교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헌금이냐 아니냐, 그런 표면적인 이분법적인 논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을 모든 사람의 것 되게 하는 것이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두 개를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돈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본을 가지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소유물을 가지고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두를 섬길 수 있는 삶의 형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돈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돈은 가치적으로 중립이에요. 원래 돈은, 화폐는 교환 가치죠. 이게 이제 투자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죠? 네, 투자가 돼서 계속해서 이익을 남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사실 돈은, 화폐는 교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돈이, 원래는 돈이 아니라 쌀이죠. 파죠. 원래 책이죠. 그래서, 원래 옷이죠. 원래 노동이죠. 그래서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그걸 교환했잖아요. 옛날에는 다 교환했잖아요. 필요에 따라. 그래서 돈은 사실은 거래하면서 교환하면서 돌고 계속 돌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게 돈이죠. 근데 이게 교환 가치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투자 가치로 자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물이 되는 거죠. 여기 10,000원이 있어요, 여러분. 10,000원. 그래서 이 10,000원을 가지고 저는 책을 삽니다. 그랬더니 그 책 주인은 그거 가지고 뭘 먹어요? 김치찌개를 사 먹어요. 점심을 사 먹어요. 그 김치찌개를 먹은 그 주인은 그걸 가지고 화분을 사요. 그리고 화분을 판 그 사람은 미술을 배우고, 그 화가는 또 미술을 배우고, 그러면 그 화가는 또 그걸 가지고 켈리를 배우고, 그 켈리를 배운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인문학을 배우고, 그 인문학을 배운 사람은 그걸 가지고 생태 예술을 배우고요. 그 생태 예술가는 그걸 가지고 뭐를 하냐면요,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사고 싶었던 그림책을 사는 거예요. 돈이 계속해서 돌고 돌다 보면은 서로의 욕구와 필요와 정말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단돈 10,000원 가지고도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10,000원 가지고 이렇게 돌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10,000원을 가지고 채울 수 있는 모든 필요를 도는 과정에서 다 채울 수 있다라고. 그럼 이게 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 사람을 살리면 하나님이죠. 열 번 돌고 100번 돌아서 취미를 채우고 여가를 채우고 사랑을 채우고 빈마음을 채워간다면 그게 만몬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돈이 투자금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 돈을 빼앗고, 그죠? 투자금이 돼서 이자를 계속 불려갖고선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선량한 사람들의 성실한 땀을 짓밟는 천박한 가치를 이루면 그 순간 그건 사회적 가치를 짓밟는 만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키워가면 그게 단순한 물질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짓밟으면 그것이 만물이고 우상일 수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게 뭐든 돈이든 말이든 힘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무엇을 키워가고 무엇을 살려가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가면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 수없이 많은 섬들이 있죠. 17,000개의 섬이라고. 굉장히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 섬들 중에는 산호초 그리고 바다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문화를 지키는 이 뭔지 아세요? 인도네시아 섬이에요. 섬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고기 가시같이 뭐라고 써놨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의 그 종교의식이고 하나의 문화입니다. 언젠가부터 생겨났어요. 이게 사시 문화예요. 사시라고 하는 말이 이게 파푸아어래요. 파푸아어로 이 사시가 사오라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경배한다, 섬긴다 이런 의미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게 꽂혀져 있는 곳에 있는 그 살아있는 자원들, 생물들, 나무들, 바다의 생물들
어느 것도 손을 대면 안 돼요. 우리나라 따지면 산에 휴지기 있잖아요. 딱 문 딱 닫아놓으면 그 산을 못 들어가잖아요. 사시문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경작금지.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자연을 쉬게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어떤 것도 건들면 안 돼요. 나무 앞에 이걸 딱 박아놓으면 뭐예요? 이 나무는 누구도 베서도 안 되고 건들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자연이 망가져 있는 그 자연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사시문화예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시문화예요. 사시문화. 이게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소비하고 개발하는 이 사회 속에서 소비와 개발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어떤 곳에는 이렇게 받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저렇게 써서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 단체, 뭐 기독교면 기독교, 종교 단체, 천주교면 천주교 가서 거기서 이 달 물건들 있죠. 세원을 이 물건들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아니면 신부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가서는 거기다가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건들지 못합니다. 여기가 박혀져 있는 곳은 어느 누구도 가서 손을 대면 안 돼요. 이 시대는 이게 필요해요. 이 시대는 이게 필요해요. 네. 어느 것도 수학해서도 안 되고요. 어떤 것을 따먹어서도 안 돼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여기 산호초가 있는 그 바닷가 인도네시아 섬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외부에서 배를 타고 와서요 막 폭탄을 터뜨려서 거기 있는 것들을 다 건져가고 막 이런대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그리고 무분별한 계속해서 착취를 행하는 자기들로부터 이 자연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사실입니다. 사실. 야, 저는 이 시대에, 기후위기 시대에 반드시 사시문화,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가고 어떤 식으로 경배하고 어떻게 이 문화를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통찰력을 이 사시문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제 차에다가 딱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걸어왔어요. 6개월. 6개월까지는 아니고. 예? 사실은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시간들과 넘지 말아야 될 경계가 있고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어요. 선을 대서는 안 돼요. 그게 이제 임계점이라고 하죠. 임계점. 네. 우리는 그 선들을 끊임없이 지금 넘고 있어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배를 끌고 와서 쌍끌이를 하는 외부 침입자들, 심지어는 폭탄을 던지면서까지 해양 생태계를 망치고 있는 외부 침입자들로부터 그리고 순환의 질서 이상을 탐해온 자기 자신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아름다운 문화작품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의 이 사시문화를 보면서 우리들 스스로도 멈추고 세우고 회복과 순환이 필요한 곳곳에 종교적인 성역을 설정하고 두면서 그런 삶의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는 사람 자체를, 생명 자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살려가는 위대한 섬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천절입니다. 기독교시로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이지만 우리 조선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뭐예요? 네? 천선의 후예들이에요. 천선의 후예. 단군의 자손들은 천선의 후예들이에요. 천선의 후예들. 하늘 문이 열리고 온 세상의 생명을 이롭게 하라고 하는 명을 만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천선의 후예들입니다.
여전히 종교의 탈을 쓰고 있지만 공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삶과 문화와 구조들을 보면서 공존의 질서를 살려가는 이 생명의 살림으로 진정한 천손으로서의 길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그리고 이 푸르르고 청명한 가을 하늘, 이 가을 하늘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대대손손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정말 잘 이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함께 공동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